진실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다 함께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나 잘 몰라요.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알아요. 림프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흑색종이라고 하는 분, 다 추측이에요. 정확한 병명을 성경에 쓰시지 않은 이유는 그 병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어떤 죽을 병이 들어도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태왕 같은 위대한 왕도 종기 하나 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늘을까지 뛰어 올라갈 정도로 기운이 세고 다 역기를 100km씩 들고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이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면 옛날엔 골골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골골 120이에요. 그렇죠? 3살 때 죽을 것처럼 골골거려도 120까지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죽으려면 집에 다 싸매고 들어앉아 있어도 죽고, 살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다 성도님이 오늘 거의 절반 가까이 팍팍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도 물론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줄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부가 조금 줄고 2부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2부가 제일 많이 줄었고 3부도 꽤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저는 4부, 5부는 젊은 친구들이 청년 대학생이 많으니까 반 나오겠다. 근데 4부, 5부는 거의 안 줄었어요. 5부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젊은 애들이 20대, 30대가 우리 교회 믿음 1등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희망이 있고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즘 청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청년 때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제 청년 때보다 지금 애들이 훨씬 착하고 훨씬 신실하고 훨씬 순종적이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가 이렇게 못했는데 이 자녀 세대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나라 희망이 있고 이 나라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린 시기는 아수르 대군의 1차 침공, 예루살렘 포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때라는 때가 바로 그 예루살렘 포위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즉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서서히 유다의 성읍들을 짓밟으며 압박해오고 있는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잘 이끌어야 하는 시점에서 그 핵심에 선 히스기야 자신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이 가장 할 일이 많은 때 왕의 목숨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의 인생에도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줄 그으세요.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온다.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고 가장 시간이 없을 때 가장 급한 일들이 터집니다. 그걸 얼른 줄을 긋고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돈이 없다가도 반드시 써야 될 때 하나님이 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평소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평소에 물쓰듯 쓰는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해서 써야 될 때 주머니에 돈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별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빌빌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평소에 큰 소리 쳐요. 막 힘세요. 백두산도 막 뛰어 올라다녀요. 막 헤엄도 잘 쳐. 막 제주도도 넘어가는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온몸에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 없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밑줄 긋겠습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 앞에 별표까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렇죠? 곧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 얼굴은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죠. 얼이 뭐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의 조상의 그래서 얼굴이란 말은 바로 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사람이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얘기 아세요? 어느 날 면접을 봤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주 그 이력서도 좋고 아주 모든 그 자격 조건이 뛰어났는데 안 뽑고 바로 딱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모들이 나중에 물어요. 그 면접 끝난 다음에, 저 사람 저렇게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자격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안 뽑으셨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뽑았다 그래. 그러니까 참모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각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늘 각하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못생겨서가 아니라 40 이후의 인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은 그동안에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안 뽑았다 그랬어요. 또 그런 말도 있죠. 50 이후의 여자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 보실 때 남편 노릇을 좀 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얼이라는 것은 영혼, 정신, 모든 중요한 걸 내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굴을 든다 할 때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그리고 누구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이나 무관심을, 따라서 기도를 위한 히스기야의 이러한 자세와 행동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간절함,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평상 업무와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후 오직 여호와께만 별표, 전심전력 전심전력하여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자로 이렇게, 그렇죠? 강조하려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전심전력.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 간절히 쓰시고, 우리 한번 잠언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과 점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하나님 앞에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황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4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 한양처럼 크진 않지만
경복궁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복궁 안에 임금님이 있듯이 히스기야가 있어요. 왕궁이, 이스라엘의 왕궁은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크진 않지만 거기 좀 축소판을 들어가서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집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그 말하는 이사야도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 주의 정도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하고는 이제 탁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는 돌아서서 이제 자기 거처나 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화문을 지나서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청 조금 지날 정도까지, 아직 성읍 중간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번개같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성전에 막 올라갔을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시간, 히스기야가 광화문을 나오는 시간,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북악산 중턱정의 성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만 올라가서 무릎 꿇고 울며 통곡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사야 가는 중간에 팍 임한 것이죠. 기가 막힌 그 장면을 이걸 영화로 찍어도 기가 막히게 이게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기도와 눈물이에요. 기도와 눈물. 적지 않으셔도 그냥 생각하시면서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전심전력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 여러 번 얘기해 드렸는데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논산훈련소 퇴소할 때, 그때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30년대 27중대 72번 훈련병이었어요. 1992년에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훈련소에서도 교회를 가게 해줬는데도 조교들이 교회 가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를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내무반 조교분이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이렇게 싫어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잘,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또 중대장님이 교회를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훈련소를 이렇게 마치게 됐어요. 마치는 이제 그때는 6주 훈련했는데 저는 또 그때 이게 추석이 껴가지고 하여튼 오래 있었어요. 추석 때 말씀드렸죠. 반스만 입고 돌아다녔다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들을 옷을 추석이 되니까 싹 벗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하얀색 군인 팬티만 입혀서 일주일 내내 밥 먹을 때도 그거 입고, 잘 때도 그거 입고, 그 연병장에 다 불러 앉혀놓고선 이제 그냥 놔두면 애들이, 혈기왕성한 애들이 무슨 사고를 칠 줄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장기자랑 하는데 왜 그 하얀 반스 한 장만 입혀놓고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추리닝이라도 입히고 하지 왜 그거를 그랬는지 그거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이 누래지냐면요, 하얀 게 그 흙 때문에 아무리 빨아도 나중에 국방색 팬티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집사님 높은 분이셨으니까 왜 그 훈련소에서 하얀 팬티만 입혀서 이렇게, 예, 그 일부러 그때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복종시키려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것만 입고 이 개돼지 조교한테 맨날 맞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마지막 그 퇴소하는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3,000명 퇴소식 하는데 우리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때만 해도 한 명당 3-4명만 오면 만 몇천 명이 그 연병장 모이니까 사람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군복 입고 있고
야, 엄마가 나를 알아보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군인들 다 새카매진 데다가 철모 여기 쓰고 턱끈 조이고 똑같이 군복 입고 3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가 누군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찾으실까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소감만 마지막에 존경하는 연대장님 그거 읽어야 돼서 존 그랬더니 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그냥 쨍하게 울리는 소리, 우리 어머니 목소리, 내 아들이다. 존경하는까지도 아니에요. 존 그러는데 아들 목소리를 엄마가 딱 듣는 거예요. 딱 듣는. 왜냐?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 목소리 들려. 천 목사 지금 아들 군대 가서 울라고 저기 뒤에 저기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들. 그 들리는 거예요. 엄마의 귀에는. 제가 그때 알아. 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할렐루야. 내가 거듭난다는 거 말씀드려요. 거듭난다가 원어로 아노데니. 아노데는 위에서부터 났다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우리를 직접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안 들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랬어.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생명만 15년 더한 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까지 해주시겠다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 뒤로 넘기겠습니다. 첫 줄 뒤로 넘겨서 첫 줄 하나님은 부터 첫 문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다 별표 5개 하겠습니다. 별표 5개. 저는 항상 제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더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년을 더할 것이며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당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물어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하던 아수르 침공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 및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살리셔서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유다 왕조를 구하여 다윗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하고부터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그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 저를 봐주세요. 하나는 히스기야가 워낙 간절하고 귀하게 기도를 드렸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또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의 자손들이 여러분과 맺은 믿음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 우리가 옳지 않게 아빠 찬스를 쓰고 옳지 않게 엄마 찬스를 쓰고 그거에 대한 지금 거부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일수록 안 그러는 게 좋지만 그런 무슨 인간적 찬스가 아니라 그 부모님, 그 아버님, 그 어머님의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의 은혜를 그 자손들이 받는 역사를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 미국이란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즉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영국에서. 보통 이민은 다 뭐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게 이민인데, 이들만이 인류 최초로 이 세상의 부요와 풍요가 아니라 믿음의 자유와 진실성을 위하여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땅, 해가 지지 않던 땅 영국을 버리고 가장 미개한 땅,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믿음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이쁘게 보셨겠냐.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 별것 아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흠이 없겠어요. 흠이 많고 다 그러시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저 어렸을 때도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상상을 못하게 엄하게 하셨는데,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늘 목적은 분명했어요. 네가 예수 믿는데, 오직 그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안 된다. 네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 다윗이 실수가 얼마나 많고 잘못이 많고 했지만 다윗을 귀히 여기신 건 딱 하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 하나였다.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좀 더 행복할까, 우린 딱 이 생각만 하잖아. 이게 우리 첫째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조금 미숙하고 실수도 있고 그랬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영적인 복을 받고 목회의 축복을 받는가, 저는 늘 생각하면 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계적인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릇이 요만해서 우리가 지금 요만한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과 인품의 수준이, 저는 너무너무 이런 분들 만나서 목회하는 것은 저는 저를 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 오직 그 마음 하나.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잘하셨는지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제가 설교하고 싶은데, 이거 웃지도 않으시네. 제가 목사라 그 설교를 못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요. 얼마나 주의 종한테 잘하셨는지 그 복을 제가 다 받는. 근데 제가 목사라 그 설교를 하면 나한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들으실까 봐 제가 참아 못하는 거예요. 참아 못하. 우리 아버지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화 좀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웃지도 않으시고 별로 그렇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그 위에 좀 더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두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오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순전히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인이 반드시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누군가 나를 중보기도 했다거나 믿음의 조상들의 섬김과 기도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써있죠.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들의 섬김과 기도의 삶이 있었던 것, 그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전을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그 밑에 무화과 반죽,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반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화과는 그냥 민간 요법으로 수없이 쓰던 거래요. 요즘으로 치면 데일밴드, 후시딘 뭐 이런 거 같이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 밑에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괄호 낫게도 하나니. 낫게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9장 11절. 요한복음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무화과 반죽은 여기에 진흙 같은 거예요. 진흙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진흙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반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징표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징표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징표. 오늘 오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구한 표적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혼내키셨어요?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표적. 이거는 절대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징표, 여기서 위한 징표는 히스기야가 불신앙이 아니라 그 곧 낫게 해주신 걸 믿음으로 구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징표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나타나죠. 기드온이 요구한 징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요구한 징표에는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지요.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저를 봐주세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해 그림자는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들었던 그렇게 멋진 해시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계단이에요. 그냥 계단. 아하스 왕 때 시간의 흘러감을 알기 위해서 계단을 12단으로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만 나와 있지 그림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계단을 쌓으니까 해가 떠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 계단의 빛이 아침에는 낮게 떠 있으니까 아래쪽을 비치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시간이 이 정도 지나가는구나 라고 알았던, 아주 정밀하진 않았던,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 계단시계예요. 해 계단시계. 그러니까 여기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10계단을 나아갈 것입니까? 혹은 10계단을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해가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나 봐요.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건 뭐 해가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림자가 나아가니 그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징표라면 그 거꾸로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드렸더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표가 보여집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혹시 저를 봐주십시오. 타임슬립에 관한 영화를 재밌게 보십니까? 이런 거 있죠. 인생을 이렇게 뒤로 팍팍 되돌리는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About Time 같은 거, 이렇게 과거로, 또 Back to the Futu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 전으로 팍 과거로 가서. 히스기야는 놀랍게 이제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장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15년이 지난 후에 죽으면서
15년 더 살아서 정말 좋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때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며 죽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연장하신 이 15년의 인생이 히스기야와 그 뒤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0년 이 새해가 나중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결코 후회로 남는 새해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으로 기억될 수 있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